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훌륭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 두 번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정기 검진 받는 분 계시죠? 저도 2주에 한 번씩 피지컬 테라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3달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치료 및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 치아가 하나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치료해서 목사님 치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 안 좋아지면은 그것을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치아가 신경을 건들 수 있고 잇몸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요 원인을 찾고요 그것을 치료하든지 심한 경우는 그것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하기 원하시는 부분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죄인, 죄악 이런 단어가 약 1300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사실 우리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듣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왜?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번이나 아니 많이 죄를 언급하시고 죄를 지적하실까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유하시는지 더 나누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부분이 어딘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저기 밑줄 쳐져 있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하시고는 리데미션, 대속하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디에서요? 파멸. 무슨 파멸이죠? 정확히 죄의 파멸해서 속량하시도다. 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는요 죄로 인해 파멸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죄로 인해서 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가장 약한 민족입니다. 너희는 가장 약한 민족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번영을 누립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쫄딱 망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죄입니다. 게다가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103편. 다윗 하면요 성경에 손꼽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한 자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정말 낱낱이 공개하십니다. 숨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적나라하게 공개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로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파멸됩니다. 아시죠? 장남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여버리고요.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입니다. 다윗의 죄가 다윗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삶이 파멸되고 가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한 죄를 공개하실까요? 좀 좋은 말만 성경에 기록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나 많은 죄의 장면을 하나님은 공개하시고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의 죄까지 말씀하시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임을, 그만큼 죄가 파괴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심각성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참 선해, 우린 참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이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겠죠. 왜?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함부로 할 때 웃으면서 그래 받아들일게,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좀 부정적인 행동이나 나쁜 말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좋은 말, 축복은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가까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위험성을 성경을 통해서 공개하시고요. 다윗의 죄까지도 노출시키심을 통해서 너희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윗과 같이 간음이나 살인죄를 지은 적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죄와 싸웁니다. 그게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입술의 죄이건 마음의 죄건 늘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우리가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 또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녀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쳐, 망해, 그러지 마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얼마나 삶이 바뀌었는가를 보이십니다. 룻, 성경에서 대표된 한 여인이죠. 사실 룻은요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죠. 그리고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은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연명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되었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삶이 망가졌지만은 하나님을 따름을 통해서 삶이 온전케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 바꿨고요. 공허한 거죠. 마음이 뭘로도 채울 수 없으니까 계속 남편을 바꾸는 거죠.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으니까요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깃던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이 바뀌었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심을 통해 삶이 더 좋아지시고 변화하시고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처음에는 삶, 두 번째는 마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누가 고백하죠? 다윗입니다. 이 시편은요, 아까 얘기했던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지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삶이 파멸되고 가정이 망가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하나님께 죄 짓게 되면요,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치료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이 원래 착하고 원래 선하고 원래 깨끗할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에레미야 17장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의 마음은 거짓되었고 부패하였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질 터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 마음 깨끗하지 않거든요.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합니다. 즉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무슨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이나 집을 관리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요, 어떻게 되죠? 금이 가기 시작할 거고요, 오래되면 그 집이 무너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연약한 겁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요, 기분 나쁜 것은 당연지사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렸을 때 정말 오랜 시간 전에 당한 어떤 마음의 아픔이 지금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게다가 전 점점 느낍니다. 작은 일에 쉽게 서운하고 작은 일에 섭섭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패했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한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가 치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좋게 마음 먹자 라면서 마음을 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마음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음을 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혼자 마음 힘들어하고 혼자 마음 달래고 왜 혼자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널 치료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 참 많이 당했거든요. 매도 맞고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요, 개척한 교회인데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면서 공격당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했겠죠. 하지만 성경 보면요, 어떤 상해도 바울은 자족했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요, 회개에 쳤다가 뺨도 맞았고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되는 고통 겪었지만은 그는 소망을 가지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어떤 상처, 어떤 상함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안기시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병이 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부분.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십니다. 삶, 마음, 죄.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부분이니 죄입니다. 나와 있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긍휼이 뭐죠? mercy, 불쌍하다. 하나님 마음이고요.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의 치료는 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몸은 나았다가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상처에서 회복되었다가 또 다른 일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몸, 마음, 삶도 치료하시지만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몸과 마음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을 것을 믿고 있고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죄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것을 우린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12월 아기인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만약에요, 우리 몸의 병을 위한 것이면요,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의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도 병을 낫게 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상강아도 많고요, 정신 의사도 많습니다. 그러면 죄는요? 몸의 병을 고칠 의사도 있고 마음의 병도 고칠 상담가가 있는데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 죄를 치료하심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을 낫게 하기도 하시면요 죄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중풍병자가 친구들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죠? 중풍병을 낫게 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면 구원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면서 죄를 용서하시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면서 그녀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왜? 그 죄에서 용서받고 치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병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의 병은요 또 아프게 되고요 우리 마음을 고치시기도 하지만은 연약해서 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근본의 죄, 근본적인 병,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이며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무엇보다 우리의 죄에서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고쳐지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요 기도입니다. 적용이 아니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고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성탄의 달 12월을 맞이해서 여호와 라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구원받았음에 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